여러 가지 그런 기다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때로는 막상 그 기다리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글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온전한 보증이 되는 기다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즉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이스라엘의 고위층들도 그에게로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아주 독한 말로 그들을 향해서 후려쳐도 그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또한 정의에 있어서 대단히 정의감을 내세우는 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분봉왕이 자기 동생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자기 아내를 취했어요. 제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참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보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두고 질타를 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왕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이 질타를 하게 되니 왕이 듣다가 그만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궁에 딸려있는 감옥은 다른 감옥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하는 그러한 감옥에 그가 오랜 시간 또 한 1년 정도를 그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도대체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게 이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앞에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시각의 오류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말씀도 뒤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눈먼 자가 볼 것이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말씀들이 그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떤 아픈 것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함께 나와요. 그러다 보니 많이 억눌려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의 눈에 볼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큰 분노를 갖게끔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안에 큰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는데 잠잠하신 것이에요. 여전히 로마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여전히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대로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조금 각도를 바꾸어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우리 속의 어떤 질문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불의와 타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만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간혹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한 번 나왔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각대로 우리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질문하니까 다른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에 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있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거나 또는 이 못 듣는 자가 들으며라고 하는 건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보며 처음에 이제 그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면은 29장 18절이나 35장 5절에서 6절이나 42장 7절이라거나 이사야서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아까 3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장을 인용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동문 35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보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맹인이 볼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같이 있는데 주님은 그 이사야서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당신이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사야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통해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씀은 초기에는 제사장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혹시 해당이 되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후대로 가면서 점점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느냐면 왕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뭐 기름을 부었다라거나 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거나 하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특별히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왕, 어찌 보게 되면 다윗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왕이 나와서 다윗의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어찌 보게 되면 행복하게 살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만큼 이스라엘이 그런 힘 있는 나라로 살아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 밑에 있는 고관 대작들도 똑같이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는 그 순간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도 자기가 소개했던 메시아가 자기 속에서 부정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는 그 오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게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 정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고 좀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할 때 너희가 그 광야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가장 청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갔던 것이 아니냐? 그는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그는 큰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어떤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실수를 했을 때에 마치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존중받았던 어떤 분이 어느 순간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신앙 별것 아니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입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세례 요한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물론 판단할 것을 판단해야 되고 정죄할 것을 정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없는 판단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의 정의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다윗 같은 왕, 다윗보다 위대한 왕, 그런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정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정의를 세우고 하는 일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그러한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이제 새롭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바른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런 세상을 살아내시면서 그런 인생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셔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기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고 그러한 죽음을 겪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참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대림절의 절기에 참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는데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12년 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있었던 그 무렵에 어느 날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교회를 찾아왔대요. 교회를 찾아와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집 나온 아이인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나이 동급생끼리 서로 눈이 맞아서 교제를 하다가 그만 아이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죠. 갈 데는 없고. 그러고 나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 또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내가 다른 건 못 해주겠고 우리 집에서 일단 밥이나 먹으면서 같이 지내자 해가지고, 딸아이가 이제 마침 또 같은 나이였대요. 그때 딸아이 방에 지내게 하면서 조금씩 필요한 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하면서 5일을 같이 지냈답니다. 5일 동안을. 그러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어긋나지 마라.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5일 동안 따뜻하게 이 아이를 대한 거예요. 5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어떻게 집으로 갔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이 30쯤이 돼서 그 처음에 그 목사를 만났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뒤로 이사를 몇 번을 했어요. 이 목사님을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그 문 앞에다가 혹시 누구누구 목사님 연락이 되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밑에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리저리 찾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통합교단의 그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측이라더라. 교단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그 지역이 강북노예라고 하더라. 그래서 강북노예에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묻다가 강북노예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수정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지 않습니까? 모르는 전화니까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10중 8구는 별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처음에 이제 안 받으려고 그랬대. 그런데 이렇게 딱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안 나니까 누구시죠? 하면서 이제 얼버무렸더니 이제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도 이제 교회로 딱 왔는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어설프게 어디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딱 들으니까 네가 12년 전 그 아이구나.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30쯤 된 이 아이가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이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4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친구하고 4년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그때 그 아이는 이제 같이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와서 그때 목사님이 돌봐주셔서 그때 저를 위로해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오산 쪽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감격스럽더랍니다. 그 목사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더래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있으신가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다림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를 또 다른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무너질 때에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한 낙심보다 이 기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서의 어떤 삶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었을진데 비록 그 마지막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소명을 그가 감당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마도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지막을 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내 삶이 진행돼 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든 그 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12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5일간의 시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베풀어졌던 그 5일의 시간은 그 아이의 평생을 통해서 각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그런 따뜻함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며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설사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